네, 아멘. 주 예수여, 형제인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속수의 여러 가지 분유한 일들이나 잡다한 문제들 다 뒤로 던지고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인생의 표대를 잘 설정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품고 계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가득한 어둠을 다 이겨주시고 밝게 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형제 자매님들이 빛 가운데서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자료를 해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로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에 대한 큰 요점은 잘 정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빛과 그 증거자, 증언자의 관계는 구약의 성막법 율법에서는 성소의 등잔과 그 다음에 등잔의 불을 반사시키는 등의 관계로 예시가 됩니다. 이것은 빛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고, 빛이라는 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그러는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빛을 밝혀주셔야만, 즉 인봉된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사람들은 빛을 보는 것이지, 그냥 기록된 성경을 읽어갖고는 빛을 발견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빛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된 말씀을 열어서 사람 속에 있는 심령에 불을 밝혀주셔서 빛의 세계, 영들의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와 그 다음에 경영되는 이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신 주님 앞에 빛의 사자가 와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보냄받은 목적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을 믿음으로 같이 비춤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었어요. 8절에 그는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랬는데, 빛을 증언하는 자는 등과 같은 역할이죠. 요한은 이제 등이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은 빛의 원천이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랬는데 해로 상징을 합니다. 해를 반사를 하는 것은 등이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등은 낮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등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세 세상이 다 깜깜한 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신랑이 오실 때 보면 밤이 깊을 때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 해가지고 등을 준비해가지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할 때는 세속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시대가 종결될 때고 추수가 종결될 때고 한 시대가 바꿔지는 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 주시면, 즉 공인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낮이다. 그래서 너희는 낮에 다녀서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없으니까 세상은 다시 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 얘기가 나와요. 7 등대라는 것은 그 바닷가에 낮에는 등대가 필요 없죠. 햇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밤에는 운항하는 배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또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단체적으로는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는 쪽배로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엽천주다 그래요. 이제 여럿이 타는 배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등대는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목표 지점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위치 설정을 잘 해주는, 촛대를 잘, 인생의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자, 나도간 형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지만 빛은 아니죠. 그런데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빛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것 보고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간단 말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아둔함 때문인 거예요. 그게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갔다가 이거 아닌데, 또 저 사람한테 갔다가 또 이것도 아닌데, 자꾸 헤매고 다니는 거죠. 이것은 아직 정초를, 안식처를 얻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이제 자료 말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빛의 증거자로 요한을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3장 2절 인용구를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여기 빈들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으로 받았던 그 팔레스타인 땅의 남방,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해 근처의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왜 빈들이라고 했냐면 거기에는 인구가 많이 모여서 살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도 평야지대다, 그런 뜻과 같은 것이죠. 비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원래 사가랴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빈들에 가서 외치는 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보내신 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경에 예수님이든 다른 사도들이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면 뭘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생명의 씨다, 이거 씨, 근원. 씨가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 아버지라는 말은 뭐를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것은 알고 있어야 돼. 신앙의 출발을 할 때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허공에 무슨 어떤 금의자 타고 이렇게 수염 뭐 이렇게 느리고 앉았는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고 오늘 자료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태초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곧 말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이었어요. 이 요한은 신분이 사가랴 제사장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이니까 12지파 중에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출신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들이 30세가 되더니 자기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제사장 노릇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집에서 뛰쳐나가더니 엉뚱한데 여기 뭐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고, 그런데 가서 뭐 어떻게 사냐 물어봤더니 동굴 속에서 뭐 날마다 금식이나 하고 막 기도나 하고 이러가면서 사람들한테 말세 예언 전한다고 막 이러가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가고 한다. 이제 아버지한테 그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힘나네요. 그 잘한다 그래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이해를 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기독교계 총회장 목사님의 아들인데 기독교는 틀렸다고, 나 기독교 목사 않겠다고 그래가면서 어느 뭐 엉뚱한 산속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뭐 금식만 날마다 하고 기도는 한다고 이러고 있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짐승 가지고 둘러쓰고서는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은 권세가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부부는 그것도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뭐 얼마나 좀 속된 말로 속 터져요. 그 속 터질 일이지 그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은 사가랴의 대로 종지부를 딱 찍고 이제는 참 제사장 노릇을 요한이 길을 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걸 안 넣은 거예요. 요한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죠. 코로 기식하는 사람을 물속에다 푹 잠궈놓고 한참 있다가서 꺼낸다는 것은 옛사람을 숨통을 끊어놓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끌어올려놓으면 새로 숨 쉬면 이제 새 생명을 얻는다, 이걸 상징한 그런 전도를 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었는데, 아론 반차의 예루살렘 제사장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을 세례 요한이 잘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잘 묻어고 있지만, 요한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너무 대대로 너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또 이 내 아들놈이 이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도 신앙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계의 총회장, 노회장 출신 안수받아서 큰 예배당 물러주면은 그거 하면은 얼마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다 그러고선 뛰쳐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요한의 아버지도 사두개파 사람인 것이죠. 당시 이제 제사장들은 전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합세해 가지고서 내 아들놈이 저 이상한 어디에 애가 귀신이 들렸는지 이상한 짓 한다더라. 그래서 가서 좀 뭔 짓을 하는지 보고 와라. 보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요한한테 와서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를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가르치라고 하더냐, 너희한테는 침례도 안 해준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정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 확실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불분명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섣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랬어요.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돌아가서 사가랴한테, 당신 아들이, 우리가 가서 당신이 알아보라는 대로 이놈이 뭔 소리하고 누구를 부어서 뭘 가르치나 좀 알아보려고, 2단인가 3단인가 알아보려고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실제 우리 보고 독사의 새끼들, 뱀들 이렇게 말해가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다 찍어가지고 불사른다고, 이럽지다 그러고 가서 전하면,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미련을 계속 가져요. 끝내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될 놈이구만 그러지.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배경을 알아야 돼. 그걸 아는 기초가 없으면, 성경 자체를 아는 기초가 없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으로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지.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무슨 히브리어 문법이 분해가 어쩌고 해서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어떻게 했었고, 영어 킹제임스가 어떻게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져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못 당해 그거. 그건 그냥 좋은 말로 성경 자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성경 그냥 괜히 쓸데없는 쪽으로 헛다리 입고 빠지지 말고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가면서 묵상해라. 이렇게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맞닥뜨려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는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인용구를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의 빛은 참빛이 아니죠. 물질적인 건 참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죠. 표상이지 그건. 참빛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빛이요, 해가 빛이 아니고, 해나 달이나 별들이 빛이 아니고, 사람 예수가 빛이다. 이거 내가 빛이다 그러는 말이야.
이건 진짜 빛이죠. 참빛. 나를 따르는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2장 8절 인용구 같이 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가고라는 건 구약시대는 어둠의 시대다 그 말이죠. 모세의 율법에 문자대로 성경 가르치고 하는 아론 반차 제사장 제도를 실행하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피 뿌리고 뭐 기름 태우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일들이지 빛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건 이미 끝났고 참빛이 이미 비쳤다. 그러면 예수님이 새 세계를 열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새 세상을 연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사자인데, 말씀이 보냈다. 보냈다라는 뜻은 사도라고 신약에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자다, 이게 보냄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은 해가 직접 오는 건 아니죠. 해에서 발산하는 빛을 멀고 먼 지구까지 빛이 오죠. 빛의 파장을 통해서 해가 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다. 그래서 빛의 천사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다. 빛을 어떻게 하라고? 반사시키라고. 등 노릇을 하라고. 그죠? 등 안에는 등잔이 있죠. 등잔은 예수님이고 등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등을 통해서 등잔에 불이 켜지면 등이 있어야 불을 밝힌다 그런 말이야. 자, 이것은 인간의 심령이, 영이 거듭나야 인간의 마음에 빛을 반사해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 영이 거듭나야 혼도 밝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빛의 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인용하는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 전으로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 이 예언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언이죠. 말라기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종이 언약의 사자가 그 전으로 임하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하라고, 길잡이 역할을 하라고 언약의 사자 앞에 보낸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돼 있죠, 말라기서에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엘리야라는 말이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할 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죽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한 지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올 때 그때 사람이니까 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은, 이미 죽은 지가 아주 옛날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또 언약의 사자가 당신의 성전으로 임하시기에 앞서서 길을 닦는 역할을 하러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엘리야는 죽었지만 아주 죽은 건 아니죠. 오늘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인간 예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아주 죽은 건 아니죠. 뭘로는 살아있어요? 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공을 초월해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야,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원리단 말이야.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아주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네,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영은 여전히 시간이 어떻게 지나든 상관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 자손이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똑같이 영을 전수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죠. 야, 그런 이치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세상에 예수님에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침례사역자인 요한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영혼 속으로 임하시는 것이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언약의 사자라는 건 이삭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에게 복을 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인데 사라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옛날인데 씨가 없었잖아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의 8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마지막으로 약속을 딱 하러 왔죠. 명년 이만 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네 아들을 사라가 낳으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로 가는 생명의 씨, 천국의 씨를 힘으로 올 수 있는 언약의 사자, 생명의 씨로 세상에 오실 그분이 언약의 사자인데,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앞에 그 사자를 소개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그 전배라고 그래요. 전배. 왕이 행차를 하면 전배가 앞에서 쉬 물러거라 하고 길을 이렇게 열지요. 오늘날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디 행차를 하시면은 경호실 직원들이 앞에 경찰 뭐 또 국정원 직원 뭐 이제 이 비밀 경찰 이런 사람들이 앞에 그냥 민간인인 것처럼 모이고 가지만 사실은 다 그게 말하자면 위급한 상황 시에 총알바지 할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 보호하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배들이 항상 앞에 가나요. 어떤 왕이 어디 행차를 하시면 길잡이가 먼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길잡이는 암소도 않는 요새처럼 요새도 암소도 않는 건 아니죠. 그저 뭐 경광판이나 맹맹맹맹 이제 택시고 뭐고 버스고 다 비켜라 그 말이잖아. 지금 요 대통령 행차시니까 다 비켜라 그러나고 맹맹맹 하지요. 나팔을 불잖아요, 선배가. 그런 그 히브리인들의 고대 사람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을 여는 사람으로 이런 거 보고 이제 쌤조고는 문열이다 그래요. 문 여는 사람이다 그래요. 천국의 왕이 오시면 천국의 문을 열어야 그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천국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오십니까? 예. 이게 이제 요한이 그 사역을 하러 왔다 그래요. 오늘날 말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요한이 경호실장이하고 또 이러고 어떤 말트집 잡으시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건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주면 그때 당시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 배경이 이랬다라는 거, 이 글이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의도로 쓰였다라는 거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지. 그냥 이거 100말 읽으면 알아요? 이거? 자,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과 특히 말라기서에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를 구속하여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여호와의 참 성전으로 신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을 사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정시대에는 전배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경호실이죠. 청와대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이에요. 전배를, 그 사자를 그분의 앞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선지자 엘리야,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 말락에서의 예언된 엘리야를 언약의 사자 앞에 보낸다. 예언인데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고 언약의 사자 앞에 길을 높은 것은 낮추고 흠이진 것은 도두고 해가지고 길을 평탄케 하는 평탄 작업을 해서 왕이 이게 편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닦으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구약에 예언이 됐는데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높은 산도 낮춰버릴 수 있죠. 흠이진 골짜기도 다 돋워서 높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전배를 통해서, 나의 전배를 통해서 길을 딱 평탄하게 딱 닦아놓는다 이거예요. 이런 걸 증거하면은 교계에서는 싫어하지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1%가 지배하는 것을 자꾸 그 세상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괜히 태산처럼 높은 것들, 큰 산 작은 산 전부 까뭉겨버려라. 높아진 것들 전부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멸시받고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하던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이라 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자를 그렇게 고대해가면서 우리 이렇게 짧은 인생 사는데 이런 서름 당해가면서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란 말이냐고 날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사람들을 높인다 이거예요. 너희도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 보고로 너희는 낮아져야 예수님 만난다. 왕을 볼 수 있다. 천덕꾸러기들 보기에는 너희 걱정 말아라. 예수님 너희 만나주러 똑같이 공평하게 만나주러 오시니까 걱정 말아라 하고 마중만 나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이 전배가 길려는 얘기죠. 이런 걸 전하면 세상에서는 그 좌파도만 나는 무슨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좌파 우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요. 하나님은 낮은 데로 오시는 분이고 낮춤 당한 사람들은 높여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한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사람이 요한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행정, 천국에는 높은 놈도 없고 낮은 놈도 없어. 다 똑같아.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다, 사회적인 배경을 가졌다, 재물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우대를 받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둠의 세상 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사람이냐, 헌금푼이라도 낼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건 예수님은 이렇게 주머니 보고 뭐 지갑이 좀 두툼한지 아는지 이런 것만 쳐다보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 같으면 안 믿어. 다른 분은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안 믿어. 무슨 놈의 이렇게 치사한 예수냐고 말이야. 나 그래가면서 안 믿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리고 멸시당하고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이라고 말은 그래서 썼는데 천국 시민권 가지고 이러는 거냐고 난 그러면서 따지고 난 그런 교회 행정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한테서는 난 절대 안 붙어 있어. 좀 심한 얘기였나 모르겠네. 목사님 들으면 늘 서운한 얘기만 하니까.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침례 요한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사역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시려면 성전이 청소가 돼야죠. 귀신의 집으로는 하나님은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요한이 길을 닦는데 무슨 경부 고속도로를 닦고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회개케 하는 침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출신들인 제사장물이나 세상에서 그때 당시 당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요한에게 오면 예외 없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면서 회개해야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 왕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회개케 하는 물침례를 행했다 이거예요. 비굴하게 사는 낮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옛사람도 물속에다 집어넣고 손 끊어버려야 돼. 교만 떠는 놈도 물속에다 딱 집어넣고 손 끊어버려야 돼. 그 옛사람이나 그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서나 그게 통하는 것이지, 지금 어둠 세계에서나 그게 통하는 것이지, 빛의 본질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천국을 세우러 오시는 건데, 완국을 선포하러 오시는 건데, 그분을 맞으려면은 높은 산 낮은 산 전부 까뭉개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낮아져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짓밟히고 있던 사람들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그들은 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신약의 복음이다 이거야. 그래서 어둠의 시대는 이제 갔고 이제는 빛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온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이야. 아직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이죠. 계시록에 7째 나팔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 아직 그게 안 된 것은 그게 형님이 뭐 말은 참 그거 참 행복한 나라 알고 죽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묻지 말고 성경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믿으라고 이제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온 우주에 선포되어 놓고 증거해 놓고 글자로 또박또박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고대한다 이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가 어둠에 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우상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죠. 뭐 제일 보편적인 우상은 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뭐 세상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아내가 이쁜 것도 우상일 수 있죠. 내 아내는 그냥 미인 이쁘다 이렇게는 남한테 내 아내 참 이뻐 이렇게 미친놈이라 소리도 있죠. 그냥 빠지지는 않아.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자기 아내가 우상인 거죠. 아, 우리 남편 직장 아주 튼튼해. 튼튼한지 아닌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해? 그게 자기 남편 직장이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그 남편 좋은 직장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그럼 뭐 직장이 운대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고. 최근에 뭐 세상사 얘기 잠깐 해야 되겠네. GM이라고 하는 쉐보레 차, 미제차 만들던, 미국 회사 취직했어 그러면 막 이러죠. 다 이랬었죠. 그럼 한국 시시한 회사 취직한 것도 아니고 미국 회사 취직했다 그러면 막 이랬죠. 그런데 시시한 한국 회사 취직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모르는 거요. 그걸 어떻게 장담해?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조심해야 돼. 그거 휙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 한탄해도 소용없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정신 차리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지 뭐 이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주먹 믿으면 주먹이라 요만해 가지고 뭘 주먹을 믿어 믿기는.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하고 가졌다고 그때. 그런데 또 맑은 이 신이 오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이게 가려가지고 뭔가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고 막 또 지금까지 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주 박살을 내시죠. 그 다음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하면은 진작에 오라니까 이놈아.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오지. 다 털리고 빚만 남아가지고 오면 나도 회복시키려면 나도 힘들잖아 이놈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당겨가지고 왔으면 나도 좀 덜 힘들고 너도 좀 덜 힘들고 얼마나 서로가 좋을 뻔했냐. 그러면 그 말도 그때서 알아들어. 또 그때서. 아이고 정말 못당해 이거 인간이라는 건. 그러면서 본인은 빛 가운데 있대. 본인이 얼마나 어둠에 잡혀 있다는 걸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빛의 세계로 사람들을 빛이신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마디 얘기해서 이게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사람 불러면 마땅히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해가지고 좀 뭐 이런 거나 좀 해야지 말이야. 뭔 소리만 했었느냐고. 못 알아듣겠으면 가라 이거예요. 여기 앉았으면 피곤하니까. 서로가 못할 짓을 왜 하냐 이거요. 자기 수준에 맞는데 자기 은혜가 되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요. 거기 가서 자기 수준에 안 맞는데 앉아있으면 머리만 아프지. 이것을 쉬운 의대로가 열린다라고 말하는데 길의 실체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그러죠. 길을 닫고 길잡이 노릇을 하게 한 것은 요한이지만 길 자체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은 말씀 세계, 말씀 빛이니까 빛의 세계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여시는 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둘째 휘장이 찢어졌다고도 하신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이제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나의 자아라는 게 나지요. 그런데 옛사람의 자아가 있고 새사람의 자아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옛사람의 자아가 못 박힌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그 나도 또 있죠. 그것 보고는 새 사람이다. 그런데 새 사람의 자아다. 이거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는 자아가 없어진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자아가 없어지면 내가 없어진다는 말인데,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옛 사람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이고 새 사람의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첫 시간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서 마칩니다.